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8편 56절에서 7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으매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호린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가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그때에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경거지감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이는 과거의 실패를 교훈으로 삼아 이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번 같은 실패, 이 같은 잘못을 반복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과정은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눈앞에 보이는 그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의심하였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간 백성들은 이 다람쥐 쳇바퀴처럼 늘 이 죄를 반복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78편을 보면 시인은 이 출애굽부터 이스라엘의 이 전체에 대한 이 역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78편 1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내 백성아, 내 교훈을 들으며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아멘. 시인은 이 교훈을 듣고 귀 기울이라 말합니다. 이 교훈은 이스라엘의 이 과거의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이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킨 자기의 그 조상들의 그 반역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시험하였고 거역하였습니다. 먹을 것이 풍족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은 법도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매번 늘 엇나갔습니다. 이런 백성들의 이 불성실함의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58절에 나오는 이 산당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넘겨받은 이 제사 장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백성들은 산당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본분을 잊어버렸습니다. 결국 이런 우상 숭배가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였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문 59절에서 6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에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미워하다라는 동사는
이 버리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 대적들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사람들은 수많은 침략에 시달려야 했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과부들은 마음 놓고 곡하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을 그냥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심판하셨지만 아예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본문 65절과 66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아멘. 이 포도주에 깬 용사처럼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의 대적을 물리치셨습니다. 오히려 대적들을 욕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68절과 6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를 선택하셨고 시온산에 성소를 세우셨습니다. 이곳에 성소를 세우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대적들을 물리치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백성을 영원히 안전하게 보호하시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새 출발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다윗을 목자로 삼아 자기 백성들을 돌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늘 이 죄를 반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들의 죄를 반복했듯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법도를 지키지 않고 언약을 깨뜨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자 성소가 있던 실로는 파괴되었고 이 법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대적들의 손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구원의 역사를 항상 기억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기 위해 이 목자로 다윗을 세우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목자로 삼으셨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백성들을 해방시킨 것처럼 죄에서 종로를 하던 오늘 우리를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이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떠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르는 정읍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다람쥐 쳇바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다짐해도 늘 죄의 유혹 앞에 무너집니다. 우리가 과거의 실패를 교훈 삼아 다시는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지으신 피조 세계를 지켜 주옵소서. 우크라이나 땅에서 총칼에 억압당하는 주님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어 주옵소서. 고통당하는 주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이 세계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어 전쟁으로 얼룩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교우들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따르며 구원의 감격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우리 모든 눈으로 덮으시는 주님의 은혜